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세 군데를 좀 펼쳐야 되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부터 13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펼치시고 말씀을 꼭 찾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마태복음 28장으로 갑니다. 18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걸 적어두시고,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 네, 지약성경 265페이지죠. 2절, 13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 진료한 일은 진료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네, 그걸 그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저 뒤로 디모데 전서 4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말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께 이끌려서 이렇게 나와서 주님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하늘하여 주셔서 진령과 진정으로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의 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저희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말이나 혼적인 말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우리 무리들 주님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교회에 있는 천군 천사들로 이 성전을 꽉 메우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먹고 또한 그 말씀으로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나오신 이 주의 종들을 포함해서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이 말씀은 우리 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로 말하면 Great Commission, Great Commission. 커미션 하니까 이제 수수료 생각이 나죠, 그죠? 커미션, 그 커미션이라는 말은 위원회도 되고 수수료도 되고 권한, 의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한 그런 명령, 그걸 이제 이게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이 너무나도 엄숙하고 너무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대사명 혹은 지상 대명령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자기 땅에 오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자기 땅, 예수님이 창조한 자기 땅에 자기가 왔다고 얘기했어요. 왔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안 했죠. 도리어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 지상을 이제 떠나시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이 명령, 그죠?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28장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보면 있어요.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고, 또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이게 구약이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그게 전부 다 유럽으로 또 뭐 미국으로 그 다음에 이 아시아로 이렇게 이게 전파되는 이게 말이죠. 이 우연한 게 아니다는 거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존재의 이유가 그냥 선한 일, 착한 일 하라고 그냥 이렇게 세웠겠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긴 있겠죠. 그건 지역적인 부분적인 문제고요. 문제는 뭔가 하죠? 큰 그런 영혼 구원 사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전도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라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광고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이면서도 이 목사님이면서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꾸 정치적으로 그렇게 나가시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면 참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런 정도를 보면.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동사가 필요하거든요. 자, 첫째는 뭡니까? 가서, 그죠?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다 이게 좀 공통점이 있죠. 동사라는 거. 동사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헬라어 원문전에 보면은요, 제자를 삼아, 이것만 명령형으로 써있었고, 나머지는 분사형으로 써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자 삼는 것이 포인트인데, 제자를 삼기 위한다면,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뜻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지금껏 제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중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다가 내가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요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문맥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르쳐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겠죠. 그죠? 복음, 바로 기쁜 소식, 즉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죠? 이는 성경에 주제는 예수,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보면요, 이런 몇 구절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이 뭐죠? 바로 예수죠. 그죠? 그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생명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 숨쉬는 목숨입니까? 그 목숨이에요. 그 목숨보다도 더 본질적인 생명, 본질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지키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잘 지키게 한다?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잘 가르쳐야지. 잘 지키게 하는데 잘못 가르치면 엉뚱하게 지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친다는 이 동사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두 부분의 가르침이 있어요. 두 부분. 같이 가르치는 것도 크게 봤을 때 두 부분의 그 가르침이 있다는 거지. 자, 첫째는 뭡니까?
우리 오늘 봉독했죠? 성령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봉독한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표를 해놨죠, 그죠? 주의자는 딴 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주어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자,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이는 진정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는 거야. 그 성령님의 가르침이.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분명히 이 대비되는 게 있잖아요. 세상의 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딱 대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게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 이거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아니다는 거지요. 여기도 두 개로 딱 이렇게 구분해놨잖아요.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여러 가지, 우리 기독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가르침, 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가르친 말이 참 많거든요. 보면 여러분들이 분별하잖아요. 설교 동영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부흥회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딱 보면은 우리가 분별이 되거든요. 아, 저거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이렇게 하구나.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이 공명이 온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는 그것이 우리 가슴에 이렇게 전해져서, 그죠? 이 공명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게. 파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명히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영의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걸 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점점 이게 세상 속으로 세상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세속화되어, 세속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의 영과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 실정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서두에 본독한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여러분 체크하고 적어두라고 그랬죠? 네? 자, 그쪽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로 가보세요. 4장으로 적어두라고 그랬죠? 자, 적어두신 걸 펼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과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앞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에서 떠나? 이게 무슨 말이죠?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이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죠. 2000년 전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 화인이 뭐죠? 화인은 그 전에 지금은 없지만 전에 그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가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쇠를 불에 담굽니다. 달고요 이걸. 그래가지고 그걸 이마에다가 탁 그냥 노예 노자를 탁 이제 동양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서양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양도 그렇게 했겠죠. 영어로 종이라는 걸 표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그 노예 노자를 딱 해가지고 한목을 해가지고 탁 그냥 이마에다가 촥 찍었어요. 근데 이 낙인을 찍으면 사람의 감각이 무뎌진다. 그런 것처럼 양심이 무한해져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 속에서도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두려워. 양심이 무딘 분들. 자, 우리가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건 불신자 세계죠. 불신자의 세계에도 세상 신이 미혹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죠? 미혹해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세상 신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세상의 영이 나왔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우리의 구조를 볼 때 이 세상의 영, 악한 마귀 사단은 믿는 신자나, 그죠? 믿음이 있는 신자나 안 가린다는 거 아니에요. 안 가려요 절대. 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요? 장로를 뭐 장기 받았다고요? 뭐 권사를 취임해가지고 그랬다고요? 그 직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직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도리어 직분이 높은 것도 볼수록요, 이 미혹하는 영들, 이 귀신들이 더 날뛰입니다. 왜? 그걸 쓰러져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많은 이 하나님 나라 전파되는 걸 막으니까. 역설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지키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죠? 가서 세례 주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거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는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됐어요. 지금 그게 더 중요하게 됐어요. 지금 그게 더 중요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게 됐어요. 지금은 2000년대를 사는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하게 됐어요. 막 흔들어집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나무에 가정에서 나무에 올라가게 합시다. 이렇게 다 이렇게 나무 저 꼭대기에 큰 나무가 있으면 가정에서 그 나무를 밑에서 그냥 사단이 막 흔듭니다. 흔들어요. 그래 꽉 쥐고 있지 않으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나무에서. 비유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로, 교리로, 악한 그 교리도 악한 교리가 많거든요.
우리 보수적인 이 교리 말고 약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의 교리가 참 많아요. 이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니까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미혹하는 영들과 이 귀신들의 바로가 극히 심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24절에서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혹한다고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년 전에. 그대로 지금 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자꾸 교란시켜버려요. 이 사람이 자꾸 비슷하게 하면서 변질시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기독교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미혹해하는 그런 단체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 얘기해요. 통일교, 예수님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는 죽었죠? 그 장길자,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예수님 얘기해요. 신천지, 그쪽에도 얘기해요, 다. 또 구원파, 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끝이 보면 안 해요. 달라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상한 그런 교리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단단히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미혹되지 않게 해서는 항상 우리가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을 항상 우리가 상기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들이 속한 교회는 분명히 이단이 아니죠. 분명히 이단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럴진데 요즘 이 시대에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요, 이상스럽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서도 서서히 그 절대성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그 절대성을 무너뜨리는, 그 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 교리들이요, 그 미혹하는 영들과 그 귀신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회의 지도자들을 미혹해서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유럽은요, 물론 유럽은 완전히 점령이 거의 다 됐어요. 미국도 지금 점령이 되고 있고, 우리 한국마저도 이제 이렇게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마귀의 가르침. 정말 우리가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구원받아서 교회에 넣은 우리 이 피값으로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잘 챙겨가지고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예를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성령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미혹하는 영들과 이 귀신들에게 속지 말아야 할 시기가 도래야 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해서 그 무리들이 참되다 또 뭐 정통 교단이라고요? 그들이 정말 진실되고 참되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는 건지 이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누가 생각할까요? 알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말씀을 익깃을 이렇게 말씀을 줘가지고 절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는 거. 그것이 종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예수 그분을 격화시키고 신성을 모독하고 주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는 그런 교회예요. 혹여나 정통교단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배역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주님의 복음 또 십자가의 도, 그죠? 그걸 간절히 붙들고 놓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 말씀이 입각한 성령의 귀한 가르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겨우 복된 주의 날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이 세 곳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참 너무나도 이런 사회 환경, 여러 가지 그 환경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 성령님의 귀하신 가르침을 쫓기를 성령이시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